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사실 이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습니다. 저야말로 잘 쉰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잘 쉬지 못한 사람이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오버워크, 과로,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지혜가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습니다. 제가 앞만 보고 달리냐고 옆을 보지 못했고 멈춰 설 줄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지혜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출근할 때요, 명동을 지나오거든요. 명동 지나올 때 크게 간판에 이렇게 써있는 어떤 업소가 있어요. 쉼 테라피. 너무 멋져요. 쉼 테라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방법을 써놨는데요. 스킨케어, 아로마 케어, 커플 마사지, 브라질리안 왁싱.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번. 그래서 좀, 쉼 테라피를 받을 수가 있다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쉼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경을 잠깐 읽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리 강의 스타일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설교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 양해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첫 청중들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짐을 말할 때요, 이 짐은 우선적으로는 종교적인 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버거웠어요.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 do, 그리고 don't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앞장서 본을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자기들도 못했어요. 그래서 외식했어요. 가식적으로 했어요. 다 하는 척했어요. 뒤에 가서는 자기들도 헉헉거렸고 잘하지 못했어요. 척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요,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었어요. 역시 나는 자격이 안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한편에서는 하는 척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나는 못해 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굴레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내가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서 다 성취했으니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짐을 함께 그리고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 다 갖고 있어. 내가 나눠줄게. 나로부터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자격을 획득해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거야.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힘으로 노력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천국 못 가.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해요. 아니, 예수님이나 나나 각자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공짜로 얻는 거 난 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마치 태평양 바다를 혼자서 헤엄쳐 건너듯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대신 나는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크고 또 고장나지 않는 배니까 나한테 승선하라고. 그럼 나를 타면 내가 너를 데리고선 태평양을 건너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한 종교적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거 말고 나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짐 하면은요, 이 종교적인 짐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결국은 인생의 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다 짐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리고 함께 져주실 테니까 나하고 함께 그것을 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무거운 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이 인생 중에는 분명히 몇 번 있습니다. 인생 중에 여러분 그 깔딱 고개를 넘어가면서 숨이 벅차니까 거기서 멈추거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왜 여러분 그 한강에 있는 몇몇 다리에 중간중간에 그렇게 문구가 써 있겠습니까? 제가 마포대교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한강대교 제가 가끔씩 진짜 운동 삼아서 건너갔다 건너옵니다. 그런데요 거기 써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울 때 전화하세요. 써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편하게 대화하고 자기 아픔과 속상함과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 대상이 되어주지 못할 때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존재 한 명이 내 곁에 있으면요 순간순간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크리스천은요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제 아내도 엄청난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내 아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헐떡헐떡 거리거든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고 저도 지금 쉽지 않은 순간을 사실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늘 너무 또 이게 설교인데 몇 분 남았냐 또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생각한 많은 위대한 분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을 몇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가로서 19세기를 이렇게 또 이제 아름답게 꾸며냈던 바로 밀레입니다. 여러분 이 밀레 이 그림 제목 다 아시죠? 만종입니다. 만종. 여러분 이 원어를 갖다가 그대로 번역하면 삼종 기도예요. 삼종이라는 것은요 땡땡땡 이 종치인 걸 말하는 건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천주교 국가인 이 프랑스에서 과거에는 종을 그때마다 쳤다고 해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것을 삼종 기도라고 해요. 그게 원제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경건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저 밑에 보면은요 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그만 이렇게 바구니가 있습니다. 저 멀리 뭐 안개인가요? 저 멀리 그 사이에 첨탑이 보이는 교회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나게 유명하고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가 최고지만 여러분 그 같은 파리에 있는 오르세 박물관에서는요 미술관에서는요 이 만종이 최고 인기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32년에요 루브르 박물관이요 요 그림하고 몇 그림을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참 희한하죠. 엑스레이를 굳이 왜 찍었을까요? 원래 밑그림이 뭐였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저
감자 바구니 자리에는 감자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원한이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은 아기의 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의 그림입니다. 자, 그 아기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19세기 때 이 가난한 농부들이 살던 시대에 너무 가난해서 이 아기조차 먹여줄 수가 없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묻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저 그림이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렇게만 해석됩니까? 쓸쓸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걸 주문한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림이 너무 무겁다고 주문해놓고 사가질 않았대요. 근데 이 밀레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가난에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 딱 이렇게 내놨는데 사람들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친구가 조언했답니다. 이거 아기 죽은 거 대신 다른 거 그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감자 바구니로 바꾼 겁니다. 그때 대박 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뭐가 놓였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저래요. 이 아기 떠나버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떠나보내기 싫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요, 17세기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대를 아주 화려하게 또 장식한 유명한 대표 화가인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스토리를 얼핏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막 땡깡 펴갖고선 뜯어내갖고선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짓골을 멸치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야 뉘우치고 아버지한테 거지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맨발입니다. 거의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저 아버지는 따스하게 포옹해 줍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 모습 손을 보면요, 그 멀리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손하고 왼손이 여러분 다릅니다. 오른손은요, 엄마 손같이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왼손은요, 아빠 손같이 투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에피소드에서는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만 나타납니다.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데 렘브란트는 저 아버지에게서 엄마의 모습, 모성애를 집어넣습니다. 엄마의 모성애를 받아준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엄격함을 일단 빼고, 저 돌아온 탕자, 이제 진정한 쉼을 얻은 겁니다. 저 그림에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그 쾌락과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인생의 평안과 샬롬을, 쉼을 얻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retreat, 돌아와서야 쉼을 얻게 됐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많은 하나님을 사실 어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쉼을 주는 분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볼 인물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저 뒤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보입니까? 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기쁘게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화를 냅니다. 아버지한테도 화를 냅니다. 뭐 저따위 호루다스를 갖다가 봐주냐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재산을 탕진한 놈이라고, 가문의 명예를 먹칠했다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한테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죽은 너희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는 맞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여러분, 첫째 아들 보십시오. 분명히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득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쉼은 크리스찬인 저의 해석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온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한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첫째 아들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사실 저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 더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너무 좀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성화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옆에 날개 단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라고 해서 반드시 저게 날개를 묘사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천사입니다. 저거는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 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19장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예, 이제 거짓 신들을 따르는 자들하고 싸움에서 대박 승리하고요. 완전히 의기양양할 수 있었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감옥으로 시달린 그곳에 비가 오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한 멋진 메신저였습니다. 의기양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악한 그 당시에 왕 아합과 더 악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요, 이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길에서 저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그늘에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저렇게 탈진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급성 우울증에 걸립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죽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보면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모든 게 싫어요. 그러니까 탈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여러 경우에 예수님 자체입니다. 저 그림으로 쓰면 예수님을 생각하기 힘든데요,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네가 이러다가 쓰러진다. 먹어, 마셔, 힘내.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쉴휴, 리트릿 아닙니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나무 밑에서 쉬는 거, 그게 쉼이죠. 저거 로든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 리트릿이라는 저 단어는요, 좀 끊어서 콩글리시적으로 해석하면요, 다시 트리트 받는 겁니다. 치유받는 겁니다. 트리트, 치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먹을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식거리. 여러분, 할로윈 데이 때 보면요, 꼬맹이들이 분장한 다음에 이렇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문드리면서 트릭 오 트릭 이럽니다. 트릭 오 트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릭, 장난칠까요? or 트릿, 간식 줄래요? 먹을 거 안 주면은 직구든 장난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트윗이 바로 이 트윗입니다. 여러분, 정말 쉬려면요, 먹고 자고 마시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아침부터 여러분 저 1층 주차장에서 와플하고 커피하고 사장님이 쏜다 딱 써붙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점심도 정말 귀한 식사를 나름대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갈 때, 여러분 떠나실 때도요, 먹는 거로 선물을 줍니다. 일단 먹고 마시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그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탈진해 보였습니까? 우울증 걸려 보였습니까? 저는 걸려봤습니다. 저 목사는 참 별걸 다 걸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숨기는 게 없거든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요. 저 진짜 언젠가 꼭 책 쓸 거예요. 진짜입니다. 뭐라고 쓸 건지 아십니까? 책 제목, 목사도 사람이다. 제가 진짜 전 책 쓸 겁니다. 연약해요. 목사도 연약하니까요. 그때 제가 우울증이 왔을 때 같이 수반된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난 편이죠. 그때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멀쩡한데 숨이 안 쉬어집니다. 여러분, 숨 마음껏 쉬고 있습니까? 숨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요. 어떤 여인의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네요. 화장도 했어요. 저 자매 이름은 김온유입니다. 온유하다 할 때 온유입니다. 지금 만 36살. 병원인 것 같죠? 근데 뭐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 있는 데를 보세요. 뭐가 있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지금 뭐 손을 쭉 내밀어서 뭘 지금 주무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쪽 뒤통수 보이는 분이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게 엠브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일종의 호흡 펌프입니다. 저 자매는 폐가 없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평생 1년 365일 24시간 누군가가 저렇게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 16살 때 감기 증상이 있어서 참다가 병원을 갔는데 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개월 후에는 폐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진이었습니다. 폐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폐를 잘라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료사고를 낸 겁니다. 무슨 병원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병원이 책임을 지고 평생을 병실 하나 내준 겁니다.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은 21세 때부터는 폐 자체가 완전히 클로즈 됐습니다. 폐 기능이 없습니다. 게다가 암까지 걸렸습니다. 한평생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지 살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부모님이 교대로 24시간 저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교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저걸 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4명씩. 하지만 교회 청년들도 한계가 있죠. 결국은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원봉사자 필요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해줄 분. 밤에 하는 게 제일 힘들지요. 밤에 이거 하다가 가끔씩 좋은데요. 이렇게 눌러주신 이 잠자고 있는데 이 온유자매가 이렇게 하다가 좋는 거예요. 내가 졸면 이 사람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데요. 그러면 온유자매는 자다가 호흡이 안 되고 그러면 깨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죽고. 근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숨 쉬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가 수만 명이 걸쳐왔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들 수만 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양혁주 목사님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성령은 거룩한 숨이다, 숨이라고 설명했는데 딱 맞습니다. 성령 할 때 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 언어로 호흡, 숨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숨이라는 뜻이 정말 맞아요. 근데 그 거룩한 숨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외부로부터 거룩한 숨이 들어와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저기 있죠. 인간은요,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숨쉬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폐 기능 저하로 숨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숨이 안 서져요. 저 마음으로 정신으로 병들어서요, 공황장애가 와서요, 멀쩡한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더. 멀쩡하긴 한데 공기 자체가 나빠. 어저께인가요? 뉴욕 스모그. 와,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요, 뉴욕 맨하탄 지역까지 스모그가 내려왔는데 그냥 완전히 이거 황사 정도가 아니고 화성이에요, 화성. 마스크 정도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탁한 공기를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공기가 뭘까요? 병든 몸 뭘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악한 것도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호흡하면 큰일 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거를 골라 호흡하고 싶은데 내가 호흡 기능이 안 돼요. 그럼 도움을 받아야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엠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쉼을 얘기하다가 숨을 또 얘기할까요? 이 숨과 쉼과 삶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 삶.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근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브레이크,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6일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겠습니까? 숨, 쉼,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 내주셔도 됩니다. 그가 쓴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죠. 거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거스틴은요, 천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10대 시절부터 성적으로 엄청나게 마음껏 향유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연찮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참 짠하게 와닿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여러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책은요,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수필식입니다. 자전적 수필 형식이에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자기 인생 꿀꿀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지친 10대를 보내던 이 청춘의 고백입니다. 언제부터일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나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 거야. 그래, 실은 없는 거야. 있다고 해도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는 없어. 왜냐고? 내가 그렇다잖아.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이 자식아. 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생후 14년 2개월, 생애 최초의 인생 선언이었다. 난 그렇게 살기로 했다. 여러분, 이 사춘기, 이 중딩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집안 꼬라지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학교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인생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섞인 고백을 했던 겁니다. 세월은 흘러갔다. 19살. 인생을 끝내고자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지만 뜻대로 안 됐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우연찮게 읽게 됐습니다. 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친구도 없으니까 책만 봤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책이니까 본 거예요. 그 고백록에 이런 구절이 그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록입니다. 오거스틴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도망칠 은신처가 그 어디에 있겠나이까? 이 책을 계기로 그분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귀의했다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열린교회 담임 목사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만난 그 예수님, 저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숨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삶을 줍니다. 인생은
반드시 마침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침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침표 중간에 쉼표가 있어야지 마침표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쉼표 없이 드립다 달리기만 하면 여러분, 마지막 마침표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삶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멈춰서서 잠깐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방향은 지금 이것이 맞는가?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길을 가는데 여기는 막히고 이쪽이 열렸다고 해서 난 무조건 열린 길 갈 거야. 빨리 달리는 게 난 좋거든. 그렇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막혀도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열려있다고 아무데나 막 갑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죠. 방향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지금 외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을 관심 두고 살고 있는가? 겉으로 남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인정하고 박수치고 부러워해도 속은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고하고요, 선인장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인장은 날카롭고 보고는 화면이 좀 있어 보이죠?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인장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죠. 찌르죠. 보고는요,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있어 보이는 척하죠. 속은 아무것도 없어. 또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아유, 나는 그건 아니고 개복치입니다. 여러분, 개복치라는 말 저도 최근에 배웠네요. 예, 아주 예민하다면서요. 너무너무 막 예민해갖고선 인생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면입니다. 한 가지 더. 나의 인생 우선순위는 이것이 맞는가? 소유하고 늘려가고 또는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두다가 혹시 내가 낭패를 보진 않겠는가? 제가 그 우선순위를 잘못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최우선순위에 놨어야 되는데 제가 1, 2, 3, 4 순서가 엉망이 되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 중에 저도 우울증 걸렸었고 탈진했고 고황장애도 왔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다시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인생이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침표 뒤에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원한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대충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먼저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벽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아 성취하고 또 우리가 정말 개인과 가정의 풍요를 벽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벽산을 통해서 이 땅이 좀 더 윤택해지고 이 땅이 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으니 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벽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더할 수 없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벽산, 우리 일꾼들 열심히 행복한 하루하루 남은 평생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벽산의 일꾼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리트리트를 하면서 잠시 또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도 생각하면서 영혼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또 함께 웃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벽산 복 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멋진 회사로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